마태복음 6장 5절로 9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6장 5절로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외운대요. 왜 그렇게 100번씩 외우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외우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 마음의 안정을 내가 얻기 위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주기도문을 마치 연불처럼 그렇게 외우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마음에 좀 이게 상처가 있어요. 쓸쓸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이 또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만일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왜곡한, 곡해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기도를 바르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바르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또 어떻게 왜곡하고 곡해한다고 하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암송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연불처럼 우리가 그렇게 외우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내용을 내가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을 하고 결단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암송용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생활용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텐데 우루과이의 한 성당에 벽에 어느 무명 시인의 글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제가 주보에다가 실어놨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뒤에 글 있죠. 우루과이 성당의 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 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딱 나죠. 딱 나죠. 아마 이 글을 쓴 무명 그 작가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도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그쳐버리는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글로 대신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뭘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지극히 그냥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이해가 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상한 일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신 것은 이게 이상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국 사람들인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한국 사람인 제가 김치는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국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애기한테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외국 사람인 줄로 생각하는가 봐. 우리가 아직 갓난아 애기인 줄, 어린이들 목사님이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더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들의 선조들 가운데서는 기도에 유명한 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사는 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그들은 알아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알아요. 모세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요사밧의 기도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시편의 그 수많은 그 기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어요. 3시, 6시, 그다음 9시.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 12시, 오후 3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차원과는 다른 좀 수준 높은 그들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다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도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지금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보고 뭘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자기들과 좀 다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기도를 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서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이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른 것 같잖아요. 다른 것.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같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앞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뒤에 결과를 말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좀 피곤하네. 그러므로 좀 쉬어야 되겠다. 앞에는 원인이 나와 있고 원인. 그래서 뒤에 결과. 그것을 이어주는 말이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 앞에 기록. 그러니까 6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쭉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경건생활 3가지를 1절 말씀부터 말씀을 하셔요. 경건생활 3가지 유대인들이. 첫 번째는 구제생활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금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구제, 금식, 기도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이 기준에 의하면. 이걸 습관적으로 잘 해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경건생활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이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는 어떻게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금식은 어떻게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6장을 보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기도했는가 하면 시장에 나가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길거리 큰 어귀에 나가서 그들이 기도를 했대요. 유대인들을 만나도 그들은 기도했고 이방인들을 만나도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기도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실상은 기도를 기도가 아닌 것으로 바꿔버렸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기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는가? 누가? 그것은 기도의 달인들인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5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좋은 그 기도의 스승들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기도의 스승들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대인의 시계로 따지면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 너희들이 한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가 뭘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근데 기도를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시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큰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회당에 시장에 길거리에서 여러분 이런 것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시장 길바닥에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이게 잘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이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의도가. 제가 우리 그 찬이를 어렸을 때 잃어버려서 집사람이 그 시장 도깨비 시장 길바닥에서 그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골방에 있다가 혼자 골방에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 3시가 되었든 6시가 되었든 9시가 되었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 그러면 골방에 있지 않고 큰 거리로 나가, 시장으로 나가.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 있구나. 그걸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분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래요. 사람들이 왜 비싼 차를 몰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왜 명품을 선호할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할까요?
유퀴즈를 함께 진행하는 조세호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어요. 정남생 아시죠? 기딱 따지막한 조세호. 이 조세호가 상당히 명품 매니아야. 명품을 좋아한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프로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 한지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어요. 혹시 그거 보셨는가 몰라. 한지민 배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지민 씨가 이 조세호 씨를 언제 봤는가 하면 조세호 씨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이 한 그 가방, 남자용 가방을 아주 소중히 이렇게 백을 들고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조세호라고 하는 이 그 개그맨이 들고 있었던 그 가방에 그 메이커가 어디였는가 하면 실제 그 말은 안 하고 이게 메이커 말은 안 하고 H사라고 하더라고. H사.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동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서로 명품이라고 하면 루비통, 뭐 샤넬, 뭐 이 정도, 이 정도 아는데 도대체 H사가 뭐야, H사가? 그래서 집사람이랑 함께 검색을 해봤잖아요. H사가 뭔가? 그래서 주보에다가 실어놨어요. 주보 보세요. 우루과이의 성장에 가방 2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명품,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여러분 아시나요? 이 명품? 정현옥 집사님. 아, 알구나. 집사람하고 처음 들었어요. 이거. 가방 실어놨어요. 앞에 것은 남자용, 뒤에 것은 여자용. 물론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뭐 품질 이게 뭐 어떤지 질감이 어떤지 알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 이 앞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조 집사님 이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대충 찍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정인호 집사님 이게요 840만 이래요. 840만. 저는 40만 원에도 안 살 것 같아. 뭐래 이거 사요? 근데 앞에가 하나가 글자가 붙어요. 840만 원도 안 사는데 1840만 원이야. 뒤에 여자 가방은 여러분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430만이야. 근데 또 앞에가 붙어. 숫자가 남자 것은 1자가 붙었는데요. 이 여자 것은요 5자가 붙어. 5,430만 원짜리야. 그랜저보다 더 비싸. 이러면 이거 두고 다니면 이거 불안해서 이게 두고 다니겠어 이거. 에? 함께 운동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자전거를 타다가 지금 안 타가지고 밖에다가 내놓지 못하고 집 안에다가 3년 동안 모셔놓고 있대. 옷걸이를 하고 있대. 왜 그래? 왜? 비싸니까. 여러분 이게 비싼 거 이거 제대로 두고 다닐 수 있겠어 이거? 우리 같으면. 그런데 이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 이거 들고 다닐 수 있는 이거 들고 다닐 수 있는 나 그런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는 못하지 나는 해. 나는 그 정도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외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외식.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도의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생활에 충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외식은 어차피 그건 육적인 것이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변질시켜버릴 그런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무슨 봉사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산다라고 하죠. 주님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골방 기도는 그러면 언제나 좋은 것이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이것은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골방 기도는 좋고 아닌 것은 안 좋고? 여러분 골방에 기도 들어가서 기도해도 얼마든지 나팔 불 수 있어요. 너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보는 데서 너는 기도하지. 나는 말이야 골방에서 기도해. 골방에서 은밀하게 나는 기도해. 얘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렇게 나팔을 불 수 있어요. 나팔을. 이게 더 악질이죠. 이게 더 악질. 골방에 들어가서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없어요. 거기가 골방이 아니에요.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골방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같이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하나죠. 여러분, 이들의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기도문 때문일까요? 기도문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갈려졌을까요? 만일 이 두 사람이 서로 기도문을 바꿔가지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서로의 운명이 여러분 바뀌어졌을까요? 그들이 기도한 그 내용들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 중심이, 그들의 운명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기도의 내용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아주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오른 모습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패잔병의 모습이 아니라 개선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승리의 내용을 보고한 것 같이 여러분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한 번이라도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순종한 것밖에는 고백할 게 없잖아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합니까? 다윗이 시편 26편에서
이렇게 당당한 성전 보고를 하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통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의 이 마음하고 바리새인의 마음하고 같을까요? 바리새인의 잘못은 뭡니까? 이 바리새인의 이 속마음은 자기의 의롭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 인정받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그가 기도한 것과는 달리 여러분 이 세리는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결과가 극과 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기도의 응답보다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에 더 목말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이름하여 기도라고 하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저들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빠지고 사람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잘못된 기도를 했대.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그저 영적인 사람 자기의 경건 생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여러분 중언부언이 뭔지 아십니까? 뜻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주둔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 용어로 일컬어서 염불이라고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신을 감동시켜요. 그러면 신이 감동을 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염불이에요. 그래서 100번 하는 것보다는 1000번이 낫고 부적도 싼 것보다는 비싼 것이 낫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소원을 위해서 공적을 많이 쌓아서 소원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외형은 기도라고 하는 모습은 갖춰졌지만 실상은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람한테 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십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장면이 있어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이 어때요? 이 선지자들이 반시즌, 반나절 동안 막게 뛰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게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나절이 몇 시간일까요? 한나절, 반나절 그러잖아요.
정영욱 집사님, 한낮에는 몇 시간이고 반낮에는 몇 시간일까요? 찬이 아니? 아니? 한낮에는 몇 시간이고 반낮에는 몇 시간일까? 낮은 12시간이죠. 보통 24시간 12시간. 낮절은 그 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절은 12시간의 반. 반나절은 그것의 또 반. 그러니까 3시간.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발이 응답하소서, 발이 응답하소서.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나 또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중점이 되어져,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사람한테. 여러분, 기도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기도는 누구에게? 사람한테. 이게 맞춰져 있으면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또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내 소원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이 여러분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이 주기도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곰곰이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도는 어때요? 그냥 다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이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이게 진실한 예배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저 가짜 헛된 인간을 섬기는 저 이슬람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이나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게 좀 바닥을 기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을 말씀을 전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많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위로부터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태어나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바른 기도, 바른 예배,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